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세상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인격적으로 바르게 잘하고 인격적으로 바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르게 잘 다듬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영성 훈련원에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본 단계에서부터 잘 다져져서 사람의 인격도 하루아침에 다져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배움을 통해서 익힘을 통해서 그렇게 다져지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듬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윤리 차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인격이 또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듬어지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교육인 학교 교육을 거쳐서 사회 생활을 통해서 그 인격들이 형성이 되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거든요. 세상에서도 인격자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바르게 잘 다듬어져야지만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참 예수 믿는다고 하던데 정말로 사람이 참 보면 언제 봐도 사람 정말로 괜찮아. 참 예의 바르고 항상 봐도 사람이 밝고 인사성 바르고 아주 말도 항상 그 예의 바르게 조심스럽게 잘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강의 들으면서 참 이 인격이라는 게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인격도 세상에서의 인격도 다듬어지기가 하루 이틀 만에 되어지는 건 아닌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인격을 덧입기까지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쉽지만은 않다.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사실 이 사람 되고 나서 제가 뭐 좀 예전에 그 혈기도 많고 분도 많고 짜증도 많고 성질도 급한 것도 많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굉장히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왔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람 되고 난 이후에는 나는 큰 소리 치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솔직히요 언제 우리 장석자 강도사님하고도 제가 LA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나는 하나님 사람 돼가지고 소리 지르면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빈말이라도 소리 지르면 하나님 앞에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죽더라고요. 그렇게 죽었으면 여러 번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죽더라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아주 깨 이렇게 하고 죽어버린 줄 알았어. 그렇게 무섭게 두렵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인격이 바로 덧입어져서 잘 세워져야 합니다. 그 잘 세워진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본 과정에서부터 잘 다져져서 가야 됩니다. 그냥 아까 장석자 강도사님도 훈련을 해서 기본 과정을 10년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강의를 10년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막 강의를 10년까지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는 한지 기본과정 가양동에 있을 때 조금 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9년 10년 가까이 훈련을 해서 멘토를 했어요. 멘토를 하면서 모든 강사들의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듣고 멘토 그 강사들 하시는 부분들 어떻게 하는지 다 이렇게 또 나름대로 적어서 이렇게 하고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책을 최소한 기본 과정 하면서 이 책을 몇 번을 돌았습니다.
몇 번을 돌면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어요. 이제 책을 보면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볼 때마다 사실 새로워요, 이 책이. 아,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놨구나. 근데 우리가 영적인 성장함에 따라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뭐냐, 볼 때마다 새로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성장함에 따라 또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새롭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새로워져요. 영적 교제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세상 책은 한 번 읽고 나면, 한두 번 읽고 나면 머릿속에 다 들어와서 안 읽어도 돼. 근데 희한하게 영적 서적들은 그렇게 보는데도 기억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볼 때마다 새로워요. 아, 그때 이렇게 읽었었구나. 이렇게 깨달았었구나. 그런데 또 볼 때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책하고 영적인 책하고는 틀린 게 그거더랍니다. 세상 책은 보고 그냥 기억에 남아. 이야기 스토리도 쫙 깨. 그리고 이야기를 다 해요. 우리 그랬잖아요. 이야기책 한 번 읽고 나면 다 이야기해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영적인 교대들이나 서적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읽고 나서 이야기하라면 이야기 못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더라고. 틀리더라고. 그런데 희한하게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볼 때마다 깨닫고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또 보고, 테이프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유튜브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왜? 들을 때마다 새로우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과정 가운데서 잘 기초가 잘 되어져야지만이 나중에 후회 안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중에 후회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부분은, 자, 이 책은 구교재라고 합니다. 구교재는 65페이지가 되겠고요. 신교재는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성령의 구원사역. 성령의 구원사역. 아까 우리 김양수 목사님 첫째 시간 하시면서 신성희 목사님 이렇게 할 때 좀 세게 그런 부분이 걸리셨다 그랬잖아요. 김양수 목사님만 걸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걸린 부분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강조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알겠다 그러는데 하다 보면 왜 간절한 마음에서 그런 게 좀 있거든. 그렇게 하셔서 잘 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너무 간절한 마음이 좀 강하게 입혀지다 보면은 이제 그런 액센트가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성령의 구원사역입니다. 성령의 구원사역이라는 건 우리의 믿음으로 거듭나는 내적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거듭나는 사역을 말합니다. 거듭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성령의 구원사역, 내적 사역. 자,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성령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발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혼에도 눈과 귀와 코가 똑같이 우리 보여주는 눈, 코, 입, 귀가 있는 것처럼,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도 똑같이, 우리 육체와 똑같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다, 똑같이 있다. 자, 유체 이탈을 딱 쳐보면, 제가 아까 저기서 한번 쳐봤거든요. 또 유체 이탈을 딱 쳐보면 우리 몸이 이렇게 있는데 그 몸에서 똑같은 다른 몸이 딱 빠져나가는. 자, 우리가 본체적 분리를 할 때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나를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도 똑같이 우리 몸처럼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다 똑같은 몸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영과 혼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전도서 11장 5절에서 우리 안에 우리 엄마 모태에 있을 때 한 3개월쯤 됐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혼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산 혼이 되는지라, 즉 살아가는 혼이 되었다는 거죠.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혼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과 혼은, 자, 우리가 비오스의 목숨이 딱 끊어질 때 둘이는 붙어서, 올 때도 같이 왔지만 갈 때도 딱 붙어서 갑니다. 영의 한 부분에 이 혼이 딱 붙어서 저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서 대기 상태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공중 재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식하고 있는 그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주님처럼 그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은 올 때도 같이 왔지만 갈 때도 항상 같이 간다. 영의 한 부분에 딱 붙어서 혼이 붙어서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우리 많은 그 영성가들이라든지 양년대 장로 책이라든지 그 부분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시아 연합 신학 총장 되시는
한철아 박사님 그 기독교 사상에서도 보면 영혼에 눈과 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성 어거스틴의 그 책에도 보면 눈과 귀가 영의 눈과 귀가 있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모든 영성가들의 저서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다. 신학 저서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도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도 유체의 딸 딱 치면 그 몸에서 영이 빠져나간 그 찰나 찍은 그런 부분들도 사진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거듭난 사건을 통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과 우리가 본체 분리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그런 체험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 훈련 받고 이 본체적 분리를 했을 때인데요. 그거를 재작년인가 그 부분을 깨달았어요. 본체 분리에 대해서. 그 전에 그게 본체 분리라는 건 알았었는데 언젠가 제가 강의하면서 아마 간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 교정에 다 이렇게 있는데 나는 분명히 그 시간에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 눈이 한 상인가 이상이 딱 이상 중에 보여지는데 내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서 그 교정 한 기퉁에 해지는 모습을 어떤 분과 이렇게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깨동무를 하고 있고 저 끝에 그리고 나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몸은 지금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내가 여기 또 바로 내 몸과 가까운 여기에 또 앉아서 이래 책을 넘기면서 책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작년 재작년인가 그걸 깨달았는데 뭐냐 그러면 이 혼과 몸은 항상 붙어 있어요. 그죠?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내 영은 저 교정 끝에 있었다 했잖아요. 어떤 분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는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뭐냐면 그건 영이었어요. 그 영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같이 이렇게 나란히 어깨 동무하면서 주는 노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그때 본체 분리를 통해서 경험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아직 영적으로 아주 어릴 때잖아요. 이제 훈련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 영과 내 혼하고는 아직 멀어. 내 영은 주님과 저기 있고 내 혼하고 몸은 여기 있어. 보니까 교회 안에 기도하고 있고 또 다른 나는 여기서 책을 보고 있고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서 이게 무슨 본체적 분리는 맞는데 이게 무엇일까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 영적으로 어린 상태야. 아주 영하고 아직 관계가 영중심으로 삶과 아직 관계가 먼 것을 그렇게 본체적 분리를 통해서도 또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었더라는 겁니다. 내 영이 아직 미숙한 상태. 주님과 저 영은 항상 주님과 같이 있는데 내 혼하고 몸은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몸 혼은 여기 있고 영은 저 끝에 멀리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부분을 제가 2년 전인가 그걸 다시 한번 이게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려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아직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을 보게 하셨구나. 그 부분을 경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억에 있어요. 그 부분은. 본체적 분리했던 경험은 항상 기억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A 존재 인식. 자, 성령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자연 상태란 영혼의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단계이다. 자, 이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 혹은 영혼의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는 말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 또는 영혼 몸으로 포괄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서도 그 영혼의 존재에 관하여 인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의 범주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먼저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는 했으나 영혼이 각성하지 않으면 자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며, 자, 비기독교인인 경우에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지만 나름대로의 수양 과정을 통해 영혼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윤리적, 즉 세상 윤리의 고차원적인 삶을 살기 위해 영혼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영혼의 자연 상태 또는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이
영혼의 자기 발견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영을 발견하는 부분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는 이게 영의 발견이라는 거는 뭐냐.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도 어느 도에 어디 단계에 일어나면 단계에 이르면 입신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입신 들어가서 또 다른 세계 보고.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세계가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관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마치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그 훈련할 때 보니까 불교에 아주 심취했던 분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그 불교에 있을 때 입신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황홀한 세계를 열어주는 것도 다 봤다고 하대요. 그런데 그게 누가 열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끌고 와서 그거 보여주는 거죠. 그들도 영물이기 때문에 똑같이 힘을 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깨닫는 바가 있어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지식을 인식하고 이해는 해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영성을 부어준다는 것은 은사적인 차원에서 능력을 부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은사적 차원으로 보여줄 때는 외적 육체에 입혀주는 은사적 권능을 말합니다. 외적 은사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에 대하여서는 입혀준다는 표현이 의미 전달 차원에서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입혀준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 건너가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에 대한 궁극적 목표와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하여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통해서 살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자 최고의 삶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내 자녀들 잘 되고 출세 성공해서 그거 바라보고 있다가 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준비하라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식만 바로 된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힐링과 멘토링 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이 인식만 바로 되어져도 우리의 삶의 자세가 확 틀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1세대 영성훈련 3년 과정을 거치고 또 많은 기간을 거쳐서 뭐 수료자 성경 공부 무슨 G3 뭐 다 이런 걸 거치러 왔잖아요. 왔음에도 불구하고 힐링과 멘토링 하기 전까지 보니까 뭐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추구하는 것이 그래도 내가 영성훈련 받아서 목회를 하면 누구보다도 잘하고 그래서 훌륭한 목사 소리 듣고 교회 부흥되어져서 많은 성도 오고 많고 많으면 좋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물량주의에 휩쓸려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었더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영성훈련으로 바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그런 나름대로의 그 신앙의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 영성훈련 우리 1세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3년 훈련 받고 나니까 정말로 교회에 성도 1명, 2명 있던 그래서 아주 정말로 10년 넘게 그렇게 개척교회 하면서 그렇게 삶에 찌들어서 그렇게 살던 목사님들이 갑자기 교회가 부흥되어져 가지고 수백 명씩 모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샘플로 세우셔서 보여주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잘못 오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매몰되어져서 물량주의, 수량주의에 매몰돼서 또 그것을 위해 막 영성훈련 열심히 하고 쫓아가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 깨졌어요?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100% 육신이다 이 소리를 통해서 그냥 와장창창창창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좀 화가 나고 속상하고 열도 받고 했지만 인정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도 다 내려놔지고 지금 어떨까요? 완전히 아주 다 내려놔지고 다 쉽게 말하면 그냥 내려놔준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맞다고 원래 이게 맞았거든요. 원래 맞았던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우리 나름대로 육신의 가치관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오해해서 막 부풀려서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한 번도 말해 주신 적이 없었는데 내가 너 훈련시켜서 잘 먹고 잘 살고 교회에 부흥시켜주고 너 훌륭한 목사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우리는 우리 가치관 내가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서 다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끌어다가 막 내 육신의 욕심에 맞춰서 다 그렇게 하고 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100% 욕심이라 그러니까 막 성질내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거품도 다 빠져서 혹여나 하나님께서 뭘 나중에 개척이라도 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12명보다 많이 보내주면 힘듭니다. 예수님도 왜 12명 제자를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일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저는 12명만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역량이 12명이면 12명 붙여주실 것이고 왜? 우리는 일당 천이고 일당 백으로 키우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 말을 우리 저 처음 신앙생활 했던 교회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영성훈련 하셨으니까 그분들이 인격자들이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주의 종들이 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또 그런 교회를 가가지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목회자들에 대한 인식이 제가 아주 다 그 교회 성도들의 인식이 뭐냐 막 다 천사들이고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 영성 훈련까지 받으니까 막 진짜 천사 날개 달고 올라가 버리는 줄 알고 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인격적으로 다 그렇게 훌륭하고 다 대단하고 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딱 제가 4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영성 훈련 거기서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왔으니까 그랬는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닙디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닙디다. 그래서 자,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참 신앙생활을 기초부터 참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 우리 인생이 많이 좌우되는 부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죠? 물량주의, 수량주의.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해준다고 말씀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품도 다 빠졌고 그런 거 일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오늘 나 여기 오늘 살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오늘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가면 나는 오늘 이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가는 것 뿐이지 내일 계획이 있고 모레 계획이 있고 이것도 이제 없습니다. 왜 그냥 벌써 그런 거 생각하면 그것도 다 혼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막 머리에 쉽게 말하면 니가 나기 시작합니다. 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혼으로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구나. 그리고 빨리 또 돌이켜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에 대한 궁극적 목표와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에 찾아야 한다. 자,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하여 이 부분 했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는 삶을 살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자 최고의 삶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 지어져서 5가지 신분, 자녀여, 왕이여, 성전이여, 제사장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온전히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삶, 다스리는 삶, 나를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온전한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하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세대의 힐링과 멘토링에서도 5세대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이 삶이 평범하게 누려지고 많은 경험, 체험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지고 실제로 이 심령 안에서 누려지고 사라지는 부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정신으로 가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요즘은 계속 어떤 환경, 어떤 상황들이 오고 그러면 딱 부딪히면요. 이 혼도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고 감정도 쉽게 말하면 혼의 감정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오면 딱 감정부터 올라오잖아요. 이거에 대한 전혀 반응도 없고 전혀 맛도 없고 하여간 무반응입니다. 반응이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이성은 살아있기 때문에 저거 아닌데 왜 이성으로는 판단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이거 아닌데 이렇게 나는데 육체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 환경에 대한 반응이 없고 무반응이고 누가 뭐라 하든지 기분 나쁜 소리를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일체 반응이 없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가려면은 이제 그 모든 주어진 상황의 환경에 반응이 없어야 돼. 그냥 하나님의 심령 안에서 그냥 잔잔하게 그냥 잔잔하게 그냥 있어. 일체 요동도 없고. 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 심령을 분별시켜 주는데 여기다 무명실 같은 걸 하나 쫙 그어놓고 요 위로 올라가면 내가 육신이 혼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요 밑에 항상 있어야지만 요 심령으로 알아지는 부분이. 그래서 진짜 한두 달 동안을 리얼하게 눈높이 교육을 시키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딱 알아요. 여기 딱 올라가려 그러면 여기 넘어서면 근데 제가 보이더라고요. 요 선인데 요 선을 넘어가면 이것이 혼이네, 혼의 감정이네, 육신이네 딱 알아져요. 그러면서 그냥 쭉 잡아 당기면 아버지라면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얼하게 심령을 분별하는 그 삶을 시켜 주시더랍니다. 그 경험 체험을 통해서 그게 계속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그걸 체크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딱 오면 이거 심리로 넘어갔느냐 아니면 심령에 머물러 있느냐 아주 제가 보면서도 알아요. 그래서 여기를 안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한 번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한두 달 체험시켜 주시는데 심리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감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도 이게 안 넘어가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아니 금까지 그거 주면서 너 여기 넘어가면 심리고 여기 밑에는 심령이야 이렇게 해줬는데도 그거 못 그렇게 안 되면은 그건 제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많은 단계마다 많은 경험 체험을 통해서 풍성하게 알아져야 다음 단계 넘어갈 때마다 빨리 깨닫고 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내가 은사적으로 알아지는 부분과 심령으로 알아지는 부분이 어떻게 들려지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은사적으로 알아지는 부분은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하냐 내가 물었을 때 은사적으로 딱 알아지는 부분 깨달아지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음식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맹탕이면 아무리 맛있게 해놔도 거기에 소금만 딱 안 들어가도 음식에 전혀 맛이 없는 거 아시죠? 아무리 여러 가지 재료를 다 섞어놨는데 소금만 딱 뺐어 그게 못 먹는 거 아시죠? 마치 그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심령에서 알아지는 거는 알이 꽉 찬 뭔가 같은 심령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움직여지는 거는 순종이 되어지는 거는 알이 꽉 찬 느낌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맛이 틀리다게 해야 되냐. 그거는 확실해.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심령으로 알아지는 부분은 뭐냐.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게 늘 안에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험 체험을 많이 하고 가실 겁니다.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말고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는 제가 항상 잊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시켜야 되겠다고 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게 해야 된다든지 뭔가 하게 하실 일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인이 오면 제가 이제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심령의 반응을 보거든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거 해야 된다, 이거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기 이틀 전부터 하루 전부터 계속 요 안에서 사인을 줘요. 알게 하셔. 반복적으로 문득 이거 하나님 가라는 사인이구나. 하게 하라는 사인이구나. 알거든요. 근데 요걸로 알아지는 거는 그때 딱 받으면 잊어버려요. 희한하게
잊어버려요. 근데 심령에서는 계속 문득문득 사인을 보내셔가지고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다. 아까 우리 강도사님도 정확한 표현이라고 정확하다 했잖아요. 정말 정확해. 심령에서 오는 거는 정확해요.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꼭 하게 어떤 사인을 통해서든지 꼭 할 수 있도록 이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반응에 아주 민감해야 되고 예민해야 되고 항상 여기를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요즘 그게 더 이제 예민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영성훈련은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을 입혀 가시는 것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이게 성령의 내적 사역인데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에게 이게 입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되어진다는 게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그 전에도 남편을 보니까 내가 사랑했어요. 사랑 안 한 부분도 많았었지만 사랑 안 한 부분이 더 많았었지만 그래도 남편이니까 사랑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내가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더라는 겁니다. 묘한 표현은 안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남편을 보면 그냥 모든 걸 다시 이해가 되어지고 그냥 이해되어지면서 다 품어지고 그럴 수 있겠다 싶어지고 뭔가 걸리는 게 없어지고 그냥 그 남편의 모든 것이 그냥 수용이 돼요. 그냥 수용이 됩니다. 수용. 그렇게밖에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요 마음으로부터 그냥 다 안아지고 품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네. 모든 것이 다 쉽게 말하면 짠한 마음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요. 인간적인 짠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주시는 부분 있잖아요. 애잔하게 느끼는 그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기적이다. 신성심이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러면서 뭔가 환경이 쨍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나도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기적이구나.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이게 기적이구나. 우리 삶에 이게 기적이구나. 그게 이제 좀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도 다 사랑스럽다니까요. 예. 그냥 나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다 사랑스러워요. 다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저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말이 아니라 실제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즘은 자연을 보는 눈도 얼마나 원래 꽃이 이쁘고 좋습니다. 근데 예전에 너무너무 벚꽃 피면 너무너무 이쁘다. 색깔 이쁘다.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아주 요 심령에서부터 그냥 이쁘고 색깔 어쩜 저렇게 색깔이 쨍하고 좋을까 이쁠까 막 그게 우리를 그냥 눈으로 육신의 어떤 감각을 가지고 보고 느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심령 안에서 그냥 알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절로 알아집니다. 그냥 저절로 알아지고 저절로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장성하여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 자녀, 왕, 성전, 제사장, 신부로 능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켜 그리스도의 장성함,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할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훈련 지금 기본 과정 1세대에서는 자 이런 부분도 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심령, 영중심, 육신중심 삶을 단계마다 다 체험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때의 체험은요. 됐다 안 됐다.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의지를 들여서 갈 때는 하나님 확 열어주셔서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좀 기도가 잠잠해지고 또 쉬어지고 좀 게으름이 피면 안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참아봐야지 사랑해봐야지 이것도 쉽게 말하면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는 영성훈련 받았으니까 의지를 들여서 해봐야지. 그래서 억지로 참아보고 안 되지만 억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억지로 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이게 꼭 필요합니다. 안 되면 억지로 몸부림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 가운데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지만 이 육체가 길이 들여져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1세대의 훈련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힐링과 멘토링 통해서 자 5가지 5세대의 신분의 삶만 살아도 그냥 억지가 아니라 그냥 그게 평범하게 가끔은 이탈하는 부분도 있지만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70% 80% 훨씬 많아진다. 갈수록 한 90% 넘어가고 안 사라진 부분 요만큼 있다면 사라진 부분은 요만큼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번 돌이킴의 영성. 여기 돌이킴의 영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육신 중심의 삶에서 영 중심의 삶으로 돌이켜지는 부분을 말씀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났다 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영성 훈련을 몰랐을 때는요. 그냥 교회 다니고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잘하면 우리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다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거듭났고 여전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자 육신 중심의 삶, 옛 습성, 옛자 믿음으로 거듭나기 전에 세상에 살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그 삶 속에서 반복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성훈련 1세대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온전히 돌이켜서 정말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이 1세대의 영성훈련인 줄 믿습니다. 왜요? 세상의 습관을 옛 습성을 버리고 완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훈련이 이 영성훈련 1세대 훈련 구속사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이 돌이킴의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옛 습성, 옛 자, 늘 육신 중심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영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할 백성들이 비진리적인 삶에서 자신을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여전히 옛 습성, 옛 중심, 옛 자아 중심의 삶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보니까 그래요. 물론 이 책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몰라서도 못했던 겁니다. 몰라서 우리 기존 교회, 기성 교회들이 이걸 알지 못해서 성도들을 교육을 못 시켜서 성도들이 몰라서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 영성훈련 해보니까 아시잖아요. 와서 가르치니까 얼마나 죽기 살기로 열심을 품고 쫓아갑니다. 왜? 가르치는 대로 해보니까 결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실제로 삶 속에서 사라지고 영성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깨지기 직전에 가정들이 회복되어져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바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오직 하면 1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여기 영성훈련을 와서 훈련을 받고 지금 다 어디에 가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영성의 끈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나름대로 공부하면 다른 데 찾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그때 영성훈련을 했을 때 그래도 거기 가면 갈급하지는 않았고 거기 가서 들으면 내가 살 것 같았었는데 나름대로 이런 경험 체험들이 많고 실제로 자기가 살았던 경험 체험들이 많기 때문에 수년 세월이 지나도 그분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생명은 생명을 일깨워 세운다 했거든요. 생명이 생명을 일깨우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생명을 일깨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이 영성훈련이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일깨우는 사역이 맞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딱 나네요. 제가 부산에서 영성훈련을 했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박절수 목사님하고 신학교의 동기였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오셔가지고 박 목사님 계실 때 그때 초창기 때 부산에 연산 지원에 오셔서 우리 목사님하고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두 분이 동시에 좀 알아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신 선생, 내가 그분도 총신대 나오고 부산 고신대 나오고 아주 부산 상고 나오시고 그때 학벌로 하면 최고 학벌입니다. 부산 상고 나오시고 그다음에 부산에 고신대 나오시고 서울 총신대 나오시고 이러셨거든요. 아주 인텔리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참 그러셨어요. 네, 그분이 어느 날 영성훈련을 이제 한 1년 반 2년 정도 하시면서 그래요. 신 선생, 내가 목회하면서 안 가본 데가 어디 있었겠노? 목회자들은 웬만한 세미나는 안 가본 데가 없대요. 어떻게 하면 좀 교회 목적이 교회를 좀 부흥시켜 볼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좀 바르게 일깨워서 세워볼까? 오직 그 마음 때문에 아주 여기저기 세미나라고 생각하는 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 찾아다녀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성훈련이 국민일보에 그때 당시에 나왔대요. 국민일보에 나와서 처음에 목사님이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그때 좀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서울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도저히 몸이 아파서 할 수가 없어서 통신으로 신청해서 이제 하시면서 그때 이제 부산에 지원도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기서 하시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신 선생, 내가 안 다녀본 데가 있었겠나. 그런데 내가 딱 1년 반 여기를 다니면서 이상한 데인지 안 이상한 데인지 보려고 1년을 딱 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냥 여기가 진짜다 이 마음을 확신을 확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한 70명 정도 됐었어요. 청년들도 꽤 많았었고 개척교회지만 그래서 맑게 알아들을 수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사님이 한꺼번에 다 안 되니까 가장 잘 따르는 청년들 2사람씩 이렇게 묶어서 서울 영성훈련원에 2박 3일 기본과정을 보내신 거예요. 상계도인가 중계도인가 있을 때 거기 때부터 보내신 거예요. 2사람씩 묶어서 2박 3일 그때 서울에 와서 2박 3일 동안 훈련을 받고 상담을 받고 내려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보내셔서 하고 오시고 그 다음 타겟이 누구였냐면 저였어요. 저것도 조금 맑게는 알아먹을 것 같으니까 이제 사모님이 저한테 말을 하셔가지고 저는 연산에 지원이 생기면서 처음에 딱 지원 생길 때 그때 저는 이제 통신으로 동시에 신청을 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그럽니다. 아마 사도 바울 선생도 상급이 참 많을 거다마는 우리 박철수 목사님이 아주 상급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많을 것이다. 왜냐? 이거는 영혼들을 일깨워서 살리는 사역이 아니냐.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좋으니까 나도 좋았으니까 이제 좋다는 것만 알았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영혼들을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으로 일깨우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박철수 목사님하고 좀 친해 놀 걸 그러면서 이제 웃으시면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일깨운다고 이 영성 훈련의 끈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힘들고 어려우면 영성 훈련을 생각하고 다시 찾아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째,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자, 믿음의 백성들이 왜 자신을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가요. 첫째,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기독교인임을 자처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구속사를 적용하시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아무리 자기가 믿노라 하여도 그 중심에 제약된 애굽 기질이 살아나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참 생명을 얻은 거듭남의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믿음으로 거듭났어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자기 발견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담 와서 첫 상담 받아보면 정말로 고난 많이 받은 권사님들 보면 한 광야 9단계 그죠? 보통 광야 목사님도 6단계 7단계 다 그랬었거든요. 왜? 죽기 살기로 했는데 진정한 자기 발견을 통해서 알아져서 뭔가 깨달아져서 실제적인 교육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대뽀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마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붙잡고 가면 되는 줄 알고 성령의 지도와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듣는 분들도 많습니다. 은사 하시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은사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음성을 들어도 그것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있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올바른 교육이 없었다. 올바른 교육이 없었다. 우리가 학교 공교육을 통해서도 인격이 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키워간다니까요. 근데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나무 뿌리 뽑아가면서까지 기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헤매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냐. 올바른 교육이 없었다. 기성교회들이 기존 교회들이 올바른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제 와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둘째, 영혼의 미성숙한 이유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영이 어떻게 거듭나서 어떻게 자라가는지도 모르고, 그죠? 자, 외적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애들도 엄마한테 물으면 엄마가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 영혼이 미성숙한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이다. 맞습니다. 참된 지식, 바른 교육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를 사랑하여야만 행할 수 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그 영혼이 성숙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기적인 욕망이 수시로 고개를 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항상 맑을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근원적으로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품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어드려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들로 자라갈 것이다. 자,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이루어지는 일들이 정말로 성령이 하는 건지 아니면 사단 마귀가 하는 건지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는 없거든요. 자, 어떤 분은 그래요. 3번 회개해서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나중에 가르쳐 주니까 그래요. 그 전에 자기 안에서 분명히 이게 사단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어떻게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해볼 수가 없더라는 분명히 알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해서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게 딱 알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이 깊은 뿌리를 어떻게 뽑아낼까 그게 알아지더라는 겁니다. 알긴 알겠는데 뿌리가 깊다는 것도 알겠는데 이 깊은 뿌리를 육신의 이 뿌리 깊은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 보여주시기는 보여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나중에 3번 대적하고 회개하는 물리치는 그 기도를 이제 알려줬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가신 분들의 경험, 체험 그리고 정말로 그분들이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직접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수많은 경험, 체험들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고 이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다 경험, 체험들을 많은 사람들의 경험, 체험들을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이 교제거든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의 많은 체험 경험들을 통해서 바른 교육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정말 말씀드리자면 이 영성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이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 영성훈련 와서 1세대 기본 교육만 받아도 그래도 나름대로 헤매지 않고 가는 부분은 있더라는 겁니다. 왜? 육신인 것은 육신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육신으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길을 알고 가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힘들면 그때 그게 그 길이었는데 하면서 또 찾아오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미 길을 내놨기 때문에 그 길을 이미 한번 가봤기 때문에
돌아서 좀 다른 엉뚱한 길로 갔더라도 아 다시 그 길로 찾아가봐야 되겠네 그러면서 오시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수년 세월 노하우를 통해서 많은 영성가들의 책도 참고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이 교재를 만들어 놨거든요. 직접적인 경험 체험을 통해서 또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책만 가는 길 돕는 길 책만 좀 잘 읽어도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잘 읽어도 좀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는 여러분은 반드시 이 기본 과정에서 충실히 성실히 임하셔서 꼭 나중에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바른 가르침, 바른 깨우침, 바른 일깨움을 통해서 바른 길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